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는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쌍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시편 128편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찾으신 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나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어떤 복이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세 가지의 제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안식 제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심에 대한 고마움, 감사.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삐뚤어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잘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셨던 이 안식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통하여 얻어지는 거룩한 삶의 첫 번째 하나님이 주셨던 제도, 안식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 제도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의 번성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절차와
또 하나님 경외하는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가정 없이 살아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모여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녀의 번성이 지금까지 때때로 이루어져 가는 가정. 지극히 작은 사회적인 세포이지만은 그러나 이 가정이 평안해야 여러분 신앙생활도 평안한 것이고 가정이 평안해야 어디 나가서도 어깨에 힘주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두 번째 이 가정제도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인데 요사이는 이 가정에 결혼하는 연령이 옛날에는 뭐 20대였지만은 지금은 30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30이 넘은데도 시집장가 보낸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들이 너무 이르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보고 시대가 참 많이 달라졌다. 이 결혼의 정년기도 많이 늦어졌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이 가정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형통의 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이 무엇이냐면 제도는 노동의 제도입니다. 돈 벌고 가정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는 사회적인 생활. 이런 사회적인 생활을 통해서 서로가 교제가 되어지고 모르는 사람도 알게 되어지고 또 가정을 꾸려가기 위해서는 돈이나 경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 사회가 형성되어지고 구성되어지고 구성된 사회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런 사회가 함께 이루어져 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정권이든지 대통령이 되면 제일 나쁜 버릇들이 하나씩 있어요. 우리 서민층들이 보았을 때 모르겠습니다. 위정자들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지는 모르지만 우리 서민들이 볼 때 한 정권이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새로운 뭐 큰 기업들을 자기들의 손에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나쁜 습관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 문정권도 지나고 보니까 이 삼성을 잡아서 없애려고 했던 아주 큰 이슈들을 많이 잡아냈지 않습니까? 그래도 삼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 해외는 뭐 그렇게 자주 나간 편은 아니지만 해외 나가서 보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우리나라 정부가 가기 전에 먼저 기업들이 가서 길을 잘 닦아놨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지혜는 첫째는 선교사들이 기업이 들어가기도 전에 먼저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가고 두 번째는 기업이 들어가고 세 번째는 나라의 정부가 들어가요. 저도 이 미얀마는 공산당이 아닙니까? 공산주의인데도 불구하고 1900년대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때는 이제 새마을 운동이 한참 일어날 때 그 나라가 막 도로가 포장하고 도로가 이제 새로운 이 농토 이 경제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때 가서 보니까 대우, 삼성 이런 그룹들이 벌써 자리를 잡고 우리나라 이제 쓰다가 남았던 이 대우 간판 붙여놓은 그런 그리고 삼성 붙었던 그런 차의 간판 이게 이제 그냥 다니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글씨를 지우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외제라는 거예요. 외제잖아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까지만은 그 사람들을 보면 다 외제차라. 그럼 외제차를 그냥 끌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미얀마 가서 느낀 게 뭐냐니까 이 위기 속에 이 공산주의 같은 이 속에서도 기업은 먼저 들어온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우리나라의 선교사들도 제일 먼저 했던 일들이 옥편 그리고 사전을 만든 일이에요. 왜냐하니까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면 각 나라마다 똑같은 열매나 과일이나 그리고 나무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들이 어느 것이 있는지 먼저 옥편을 만들고 사전을 만들고 그리고 두 번째 성경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제 완성되어져 가는데 오늘 이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동을 주셨을 때 이 노동에 대한 대가는 잘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도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을 보면 가정이 평안하게 하고 가정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자. 이거는
반드시 하는 기도 중에 하나. 그런데 잊어버리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물질만 많아지면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경건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에 경건의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물질의 복이 와야 이 가정의 런센스가 맞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느 날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모두가 힘드는 거예요. 자, 첫째는 하나님이 첫 번째 주셨던 안식제도, 우리를 말하면 신앙생활. 두 번째, 가정제도.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의 번성의 복. 세 번째는 노동의 제도. 이 제도를 통해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교제하고 그리고 공동체가 무엇인지 느껴지는 것. 오늘 두 번째 나오는 이 128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얻느냐? 가정을 통해서 주신 복이다. 자, 그래서 한번 봅니다.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얻은 사람,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역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 또 말씀 그대로 보면 가정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참 형통의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셨던 축복의 통로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가정이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은 두 번째 물질도 같이 주시겠다.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잊어버려. 우선순위가 뭐냐? 우선순위는 우리는 돈 많이 벌어서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내가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어느 날 보면 자기 자신이 다 늙어요. 그리고는 그때는 때는 늦었어. 저는 가끔씩 봅니다. 이것보다는 이게 우선인데 가르쳐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먼저 복의 첫 번째예요. 이 복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 우리는 돈만 많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우리도 예수 믿겠지. 아니요. 돈 많아지게 되면 예수 안 믿어요. 이 세상에 좋은데 뭐한데 예수 믿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이 신앙에 대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걸어가는 게 참 행복이구나. 여러분, 우리도 막 큰 부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이것이 큰 복인 줄 알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입니다. 아이고, 나는 뭐 돈이 없어서 아니요.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돈은 하나님 부자예요. 주시는데 우리가 뭘 먼저 하라고 하느냐? 경건의 은혜를 먼저 해라. 그래서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2절. 네가 네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손으로 수고하는 건 노동이에요. 노동. 하나님이 노동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사예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아무리 벌려고 해도 돈이 잘 벌어지지 않아요. 그럼 왜 하나님 나에게 돈을 안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도해 보면 하나님 틀림없이 말할 거야. 야, 네 복장이나 고쳐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복장 고치고 나면 하나님이 물질을 복을 주셔요.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기 잘한 것만 생각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닌데, 야, 너 이거 먼저 고치고 이거 먼저 고치고 그리고 고치고 그 다음에 내가 복을 주겠다. 아니요. 우리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 이거 먼저 복 보여 주시면 내 이거 고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들의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도 믿음의 법칙대로 살아가면 복을 받는데, 근데 우리는 복의 법칙은 알면서도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자, 여러분이 손으로 수고한 대로 얻는 거, 이거 참 복입니다. 그렇잖아요. 손으로 나는 조그마한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배가의 복을 주시면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10배 일을 했는데도 하나밖에 못 얻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손으로 수고한 대로 얻어지는 이런 축복이 오늘도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섬겨라. 두 번째,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노동력도 같이 해라.
자, 세 번째, 자녀에 대한 얘기합니다. 3절, 내 집에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도다. 이제 이 노동을 해서 가정의 행복을 찾는데 가족들이 모여 앉아 음식 나누는가. 우리나라는 이 온돌방이 있어서 참 어딜 가든지 외국 사람도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온돌방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분들이 한국에 와서 추위에 막 떨다가 방 온도만 그냥 딱 떼우는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따뜻해지니까, 그래서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우리나라에 앉아있는 식탁은 요사이는 이제 의자를 놓고 이제 이렇게 앉는 습관이 우리는 많이 돼 있잖아요. 그 신발 신고 들어가는 습관. 옛날에는 그게 안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방에 뭐 신발 신고 들어가서 누가 있어요? 우리 한국식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신발을 벗고 방에 들어가서 식탁 하나 놓고 음식을 갖다 놓고 양반다리 해서 서로 교제해 가면서, 이게 한국 사람들의 정이에요, 정.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 아내는 다 익숙해져서 모든 농도가 높아. 그런데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어린 그 기름 짜는 이 감람나무 같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로 말하는 밥상에 앉아서 음식을 나누고 떡을 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나라의 그 풍습 가운데 하나는 이제 국이라고 하는 찌개,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에 와서 딱 보면 개개인으로 먹다가 찌개는 밥숟가락에 다 동일하게 들어가요. 뭐 이런 데 있어. 그래. 우리 선교사들도 가끔씩 와서 이렇게 보면 찌개는 따로죠. 찌개 따로. 다 개개인이 따로. 근데 우리 한국 사람 안 그렇잖아요. 국 같은 거, 찌개는 뭐 같이 드시니까. 이게 이제 공동체의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야, 이 포도나무가 얼마나 연글고 향기롭고 그러면 온 가족들이 행복해지는 거야. 아이들이 자랄 때 제일 행복한 것은 엄마가 건강한 거예요. 엄마의 건강은 가족의 건강이에요. 엄마가 막 힘들면 모두가 힘들어. 마찬가지로 여러분, 결실한 포도나무가 향기롭고 간실하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주셨던 건강의 복이, 평강의 복이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 복이 무엇이냐 하니까 이제 4절에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 이같이가 뭐냐? 앞에서 가족들이 번성해 가고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한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잘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성을 보게 될 것이다. 시온, 교회를 통해서 너의 가정에 복을 주겠다. 나라를 통해서도 복을 주시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참 복 중에 복인 겁니다. 가정의 구심점이 뭐냐? 가정의 물질의 구심점이냐? 우리의 가정의 구심점은 신앙이냐? 반드시 뭔가 있어야 돼. 신앙의 구심점이면 모두가 모여서 대화하는 흐름이 신앙적으로 흘러가요. 그런데 이 뭐 구정이나 추석 때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세상 얘기 다 하다가 마지막으로 어디로 돌아가냐? 거의 다 막 교회로 돌아가. 모르겠어. 우리 집은 그래. 막 다른 얘기 다 하다가 한참 쭉 가다가 이제 어느 단계가 되어지게 되면 이제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얘기하다가 하나님 얘기하다가 끝이 나요. 그럼 이제 나갈 때도 모두가 기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너는 저 많이 주고 너는 적게 받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 다투다 보면, 이 물질 때문에 다투다 보면 또 가정이 깨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우리 신앙의 가정의 구심점이 뭐냐? 신앙이어야 된다. 예수 믿고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복 중의 복이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6절,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자식의 자식은 뭐겠어요? 아버지, 아들, 손자, 대대요. 가정에 복받는 것은 시집장가 가고, 그리고 자녀들 낳고, 또 자녀들 낳고, 이렇게 대를 이어가는 게 복이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로 보면 단순하지만 아니에요. 단순한 게 복이에요. 우리가 가정에 살아가면서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가족들이 시집 장가가고 아이를 낳을 때 이게 이제 우리는 그런 게 잘 몰라서 결혼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아이가 탄생한다라는 그 개념이 있었는데 안 그런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집 갈 때 시집 가고 장가 갈 때 장가 가고 아이 놓을 때 아이 놓는 게 이게 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내 자식의 자식을 본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아야 될 것,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 복의 계승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을 주셨는데 뭘 주셨느냐? 물질의 복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복의 계승이에요. 계승자가 바톤을 받고 또 남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복의 계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의 계승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자, 5절 마지막에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성을 볼 것이다. 우리가 평생도록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번성의 복을 볼 것이다. 자, 우리 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오늘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가정에도 평생토록 하나님의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의 물질의 복도 주시고 평강의 복도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귀한 복이 우리 후대에도 복의 계승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다가 중간에 뚝뚝 끊어지는 이런 계승자가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열심히 사는 가정들마다 먼저 경건의 복이 있게 하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가정의 평안도 주시고 모두가 행복하며 온 가족들 강건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으로 드려지는 귀한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즐거움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병원과 또한 가정과 일터에서 예배드리는 자들 주님 같은 마음으로 복을 더하여 주시며 정말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건실하고 뿌리도 하나님의 영양분을 잘 빨아먹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향기로운 열매도 많이 맺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농토 위에도 복을 주시고 가축 위에도 복을 주시고 성도들의 기업 위에도 복을 더하여 주사 하는 일들마다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허리 아픈 자들 허리를 만져주시고 뼈도 만져주시옵소서. 발가락도 만져주시고 발뼈도 만져주시고 등뼈도 만져주시고 뼈에 탈이 없도록 도와주셔서 건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하나님 간구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아닌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